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사도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여기서 찔렸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옆구리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이 유대인들의 그 안에 있는 것을 강하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폐부가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많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들이 왜 찔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들이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 말았다. 내가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너희가 저 강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의 내면, 너희의 안으로, 너희의 영혼으로는 죄사함을 경험해라. 그렇다면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한 행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 한 번 세례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면 여기에 괄호 1, 2, 3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라고도 적혀 있어요.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그럼 누구십니까? 제 20대 때 싸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제 싸움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일하는 건지 멈춘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제 20대 때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 제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싸움의 결과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요, 우리가 어떤 형질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세팅된지를 다 아시는 분, 이미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 화면.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하드웨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ust of the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먼지와 같은 것들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성령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cre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비로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드웨어 안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원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완전히 부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을 고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너 같은 썩을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로 살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네 인생 가운데 만들어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실제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선택한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인 요셉, 하나님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 안에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꿈을 모두 해몽했어요. 모두 해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과 환상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세상 살면서 세상이 어떤 사건과 현상을 해석할 때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이 부살렐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그에게 나타나서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양선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6살짜리. 6살인가요? 6살.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기술 아무리 열심히 배워봐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세라는 못 이깁니다. 이 부살렐 보세요.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자녀 잘 키우고 싶으시면요, 그리고 인생,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보통 돈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통하여도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율법책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요, 이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율법의 조문, 텍스트로 적혀있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위격, 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신학적으로는 위격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인격적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이다 할 때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인격적이다. 사실 인격적이다는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처지에서 나의 모습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를 잘 살펴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인격적이다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우리 보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잠깐 더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정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성령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간구를 하십니다. 간구의 내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탄식을 하세요. 탄식. 그분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 성령도 다 느끼고 계시고요, 우리가 감정으로 무엇을 하시는지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간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의지로 그가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격이시고 위격이시고 지정의가 모두 갖춰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죄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을 아느냐 모르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확증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랑 기숙사 살고 있는 4명의 형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운동하고 싶을 때 같이 운동해주고 밥 먹을 사람이 없을 때 밥 먹어주는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살아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둔하고 말씀은 참 지혜로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확실히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같이 얍삽한 것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러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완고한 것이, 나같이 고집센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에 먼저 나타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3가지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 특징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특징을 알아야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이거 지금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의 첫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즉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은 먼저 숨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바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바람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언제나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창세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계시록과 완성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그 창세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8장 1절 노아 때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배와 방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배와 방주의 차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셔서 우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배는요, 키가 있어요. 방향타가 있어요. 방주는 방향타가 없어요. 방주는 그냥 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그의 바람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의 의도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하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온 집에 호련히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끝은 교만 아니면 우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주어졌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힘을 과신하고 교만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 끝이 무엇이에요? 교만 아니면 우울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께서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처음 물어보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계속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죠.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하죠. 거기서 부딪히시죠. 거기서 고난 받으시죠. 하나님이 평안한 그 길로 우리를 밀어내실 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다음에는 불로 성령께서 나타나세요. 여기서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 불타는 가운데 막 불빛이 치솟으면요, 그 불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임하였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불로 나타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불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에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정결하게 만들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싶은 우리의 그 갈망,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진짜 짓기 싫어요. 주님, 여전히 나 죄인인데요, 예전에는 세상에 묻혀서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죄 짓기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뜨거울 때. 주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죄 지을 바에는 그냥 죽고 싶어요. 주님, 죄 짓는 내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라는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특징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우리가 방언장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기 갑바도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레데 섬,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에티오피아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각자의 언어를 통하여 이야기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다 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뭐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받나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함께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공동체는 어떤 줄 아세요? 원래 이 사람의 속성이란 게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의 끝에서 교만과 교만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뉴스 보세요. 갈등과 다툼과 반복과 전쟁입니다. 왜요? 그들이요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내 욕심과 내 갈망과 내 자극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 사람들 각자 다르고 각자 자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건강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서로가 나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를 주로 고백하시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세 가지, 우리를 평안함과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됨과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제가 20대 때 왜 그토록 성령에 목매달았나, 왜 확인하고 싶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성령대로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저 아내에게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는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신데 계속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길이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길이고 그게 정결하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그가 하나 되게 말하시는 길인데, 세상으로 가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멋지게 그냥 사는 게 나의 목적이고 싶으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낮은 자세 저 자세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게 성령이 나에게 시키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 본문으로도 수많은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나는 이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서로 재산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이거요 다 성령에 붙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만 붙어 있으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드림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을 경험하여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의 선물을 누리고 성령의 선물대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다시 한번 우리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자꾸만 더러운 죄악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고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이거예요. 제 목사로서의 평생의 싸움도 이거 같아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싸움도 이거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면 성령을 따라 못 산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계속 적용합니다. 왜 그토록 저는 육체의 욕심에 매달리는지,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육체의 욕심 말입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네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가 너 버릴 것 같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넌 할 수 있어.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네 육체 욕심대로 살겠니? 넌 성령으로 살 수 있어.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으로 따라 행하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